아멘. 한블리라고 아십니까?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오는 긴장감에, 그리고 또 놀라는 가운데 터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면 음주운전에 관한 사고가 여러 건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다, 또 결혼을 앞둔 남성이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과 정의, 사랑과 용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처음 이 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에 45.4%, 그리고 제일 낮아진 해가 2022년인데 42.2%, 2024년에 다시 또 43.8%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 동안에 40% 이내로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 40%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 5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정도로 느슨한 처벌 때문에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한 재범률이 높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법과 정의, 사랑과 용서,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편일 것 같습니까? 저를 너무 세게 보는 것 같습니다. 쉬운 것은 법이에요. 음주운전을 감히 할 생각도 못할 정도의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은 사회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요. 이 장치가 너무 과도하거나 많게 되면 때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편하고 안전하자고 만들어 놓았지만 오히려 그 법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정의, 사랑과 용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전 63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당시 사회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고 지배국인 로마가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좀 사정을 봐 주었을까요?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배려하면서 봐주는 경우는 없지요. 로마 역시 유대인들을 향한 압박과 억압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더욱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도한 종교적 관행을 앞세워서 그것을 이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최상의 가치와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많은 것이 요구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깨끗하고 정결한 옷차림, 각종 헌금,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행하기,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영민 집사님, 맞습니까? 맞다고요? 아니죠. 누가 언제 그걸 요구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참여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앞서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상의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응답 행위 가운데 몇 가지인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일찍 와서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배 순서마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합당한 존재에 대해 합당한 영광을 고백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데 이런 여러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 나가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중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중간에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오히려 규정이 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앞에 손방망이를 달아서 머리를 때리든지 어깨를 때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짓을 해도 안 되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가 여러 규정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될까요? 내가 잘못해서 혹시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굴레가 되어 억압이 되어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이 그랬어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안 될까요? 오늘날까지도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정 거리의 회당까지는 걸어갈 수 있지만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도 안 됩니다. 실수로 냉장고 코드가 뽑혔다고 한다면 그 전기 코드를 다시 꽂을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걸 다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했고요. 백성들은 이런 정결 의식과 규례 준수를 다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컸겠습니까? 율법이 그들로 의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가운데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성취해야 하는 과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오히려 굴레와 멍해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면서 백성들에게만 지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난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라는 뜻이고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마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끼리 만들어서 세운 율법과 전통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웬만하지 않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 없고요. 그것도 매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문제고 우리처럼 일을 하지 않아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늘 평안하고 화목하며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어렵습니다. 잘 해주고 싶은데 잘 해줄 수 없어서 또 스트레스고,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줄 수 없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나 몰라라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으니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래서 생긴 마음의 부담감은 육체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뭐죠? 그렇죠. 암입니다. 암. 뒤에 잘 보여요? 네, 좀 더 크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입이 3개씩이나 있어요. 그만큼 뭐 할 게 많다라는 겁니까? 말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 입들을 어디에 가둬두었습니까? 산에 가둬두어 버렸어요. 그러니 할 말을 못하는 거죠. 입이 3개나 될 정도로 할 말은 많은데 산에 가두고 막아버렸으니 그 삶에 안식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과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며 살겠습니까? 숨 쉴 구멍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고 해도 인간 존재가 처한 본질적 상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군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악마와 함께 지옥을 투어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갈 만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죄송합니다. 똥물에 반신욕하고 있는 그곳을 발견하고는 나는 이곳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면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잠수! 천년에 한 번 1분간 나와 앉아있던 그때 하필 그 타이밍에 그걸 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 거였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된 인간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요.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또 죽으면 끝이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일들이 모두 책에 기록되는데 자기 행위가 적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둘째 사망, 곧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진실을 보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합니다. 서서히 짓누르며 다가오는 그 압박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으로만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수고하며 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인 것도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짐을 지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볍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혼자 지지 않게 하시고 둘이 지되 결국은 예수님 홀로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지지도 않지만 우리는 단순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덮어두고 때로는 지나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당연한 듯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오히려 값비싼 이용료를 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빚으로 남아 갚아야 할 뿐입니다. 또한 누가 감히 우리가 내어 맡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을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을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없지만 그럴 존재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 위해 하늘의 모든 권세와 종기와 위엄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비하를 참고 견디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그래서 우리로 쉬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 아니고서야 되지 않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으로 나타내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킨 완전한 사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분께 내 짐을 내어 맡기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도 괴이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정말 과대망상에 빠진 무리에 현혹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사랑은 2000년을 뛰어넘는 사랑이고요.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우리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믿을 수 없다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놀라운 사랑이고요. 쉬게 하겠다, 쉼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던, 또 할 수도 없었던 오직 예수님만이 하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사랑입니다. 사랑이네. 그렇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사랑,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청의 메시지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초청을 다 받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험하고 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쉼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짧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에 소극적이지도 마십시오. 이 사랑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요,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무덤에서 나오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셨는데 마침표를 찍지 말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애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면 그 가운데 거기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